예, 우두 법용선사의 신명 32번째 시간입니다. 70. 예, 우두 법용선사의 신명이 99가지 있습니다. 이 99가지. 예, 오늘은 32번째 시간 70입니다. 예, 재연 돈식이고 일절불 어기며 영일여야고 영야 여일이며 외사완은이나 내심 허진이며 대경 부동이니 유력 대인이다. 조금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70부터 73까지. 물론 이제 70부터는 아니고 69부터인데 물론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국어 공부나 이 한자 공부를 하는 게 아니니까, 문장 공부하는 게 아니니까 뭐 이어져 있든 끊어져 있든 상관은 없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 재연 돈식이고 일절 불억이며, 이 재연 뭐 모든 인연이죠. 모든 인연. 이 돈 우리가 이 돈교라고 그러죠. 돈교. 이 깨달음은 돈교다, 돈법이다. 돈이라고 하는 것은 문득이란 뜻이에요. 문득, 이 찰나, 시간 개념은 아닌데, 시간 개념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이렇게 문득 확 이렇게 통하는 거를 이제 돈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시간 개념은 아닙니다. 그냥 문득이고 곧장이고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돈식이라는 말은 문득 쉰다는 말이죠. 이 모든 인연을 문득 쉰다. 그러니까 모든 인연을 문득 쉰다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여기 이렇게 확 통하는 것밖에 없어. 그래서 이제 뭐 돈법이다, 돈교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건데,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과정이나 절차, 원인을 닦아서 어떤 결과, 깨달음이라는 결과를 얻는 것 또는 구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문득 이 모든 분별과 망상이 사라지는 거다. 천년 동안 어둠 속에 있었던 이 동굴의 어둠을 우리가 이 횃불 하나 들으면 문득 사라지듯이, 이 밤새 이 어둠에 깔려서 이 무겁게 내려앉아 있는 이 어둠을 이 태양이 한번 딱 뜨면은 어둠이 이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듯이, 그걸 이제 우리가 자취가 없고 흔적이 없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자취가 없고 흔적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 어둠이 여기 있다가 이 해가 떠서 이 어둠이 자리를 비켜주고 어디에 가 있다. 그러면 이미 이제 이 어둠이 간 곳이 있죠. 그건 자취가 있고 흔적이 있는 겁니다. 근데 참 희한하게도 우리가 이 어둠과 밝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라고 이 얘기를 하냐면은, 그게 이 자성이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자성이 없다. 이 어둠과 밝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스스로 어둡고 스스로 밝고 이런 게 없어요. 스스로가 있고 실체가 있으면은 해가 뜨면 자리를 비켜줘야 될 거잖아요. 우리 그렇잖아요. 자리를 비켜주고 이제 해가 지면 다시 오고, 그리고 밝음하고 자리를 교체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전혀 이 허공은 움직이지 않는데 해가 뜨면 그냥 밝은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고, 해가 지면 이 어둠으로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밝음과 어둠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하는 게 아니야. 독립된 실체가 아니에요. 자기가 살아서 이 독립된 실체라고 하는 것은 이 고정되어 있는 게 있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그런 게 아니듯이 우리 분별망상도 그런 거거든요. 우리 분별망상도 이 밝음 어둠과 같이 그냥 해가 뜨면 그냥 온통 밝고 해가 지면 온통 어둡고, 이게 이제 우리 분별망상이기 때문에 분별이 얼마큼 많냐, 오랫동안 해왔냐, 이 헤아릴 수 없는 전생부터 켜켜이 쌓인 업장이냐,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냥 해만 딱 뜨면 그 해가 이제 우리한테는 마음의 등불이고 우리 본성이고 실상이고 깨달음이고 도인데, 똑같은 거를 다른 이름으로 제가 이렇게 부를 뿐입니다. 이 마음의 등불이 딱 밝혀지면 그냥 모든 어둠이, 분별망상이 그냥 저절로 사라져. 근데 어디 간 곳은 없어. 그냥 사라지고 없는 거지. 간 곳은 없어요. 대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중생이었다가 부처가 되는 게 아니야. 대체가 아니에요. 우리 마음은 그런 상대가 있고 모습이 있는 게 아니어서
중생이었다가 부처가 되고 부처였다가 중생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사물은 그럴 수 있죠. 사물은 이 통나무를 깎아서 뭐 부처상도 만들 수 있고 뭐 예수상도 만들 수 있고 동그라미도 만들 수 있고 네모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마음은 그런 이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 실체가 없어. 그래서 이 자기 본성이라고 하는 이 실상이 한번 이렇게 실감이 되면 그냥 밝은 거고, 이 밝다는 것은 불이 켜진 것처럼 이렇게 밝은 형태나 상태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이 느낌을 밝다고 표현하는 건데, 이 어두운 곳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 느낌을. 이전에는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어떤 갈등 같은 걸 하잖아요. 이 대립 갈등. 예, 뭐꼭 그런 것만은 아니지만 저걸 내가 미워해야 돼, 이뻐해야 돼. 아니면은 만나면 나를 힘들게 하는데 내가 계속 만나야 돼, 만나지 말아야 돼. 뭐 이런 게 갈등이잖아요. 예, 그게 이제 우리 마음에서는 어둠이거든요. 어둠. 갈등이니까. 근데 이제 이 진실에 이렇게 통하고 보면 그런 갈등이 없고 대립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밝다고 그러는 거거든. 명확하다, 명백하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뭘 명백히 알아서 명백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게 아니에요. 모르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거야, 오히려. 모르는데 알고자 막 이렇게 몸부림치고 애쓰고 노력하는 이게 없어. 물론 이걸 컵인지 모른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분별되지 않는다 하는 우리 본성 실상.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생각으로는 뭐 어째도 알 수가 없고 뭐 이해도 안 되고 그냥 불가사의한데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거야, 그게. 근데 우리가 이 분별 속에만 있을 때는 그게 문제가 됩니다. 자기 스스로한테 문제가 돼요. 이거 하나 깨닫고 싶은데 안 깨달아지니까 자기 속을 태워요. 도대체 깨달음이 뭘까? 부처가 뭘까? 왜 나는 모를까? 사실은 알고 보면 모르는 게 당연한 거고 자연스러운 건데 모르는 것 때문에 막 몸부림을 쳐요. 모르는 게 당연하거든. 그러니까 분별되지 않는 거라고 그러잖아. 근데 이 분별할 때는 그 습이 잘 안 끊어집니다. 생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어, 생각으로는. 어차피 모르는 건데 내가 뭐하러 알려고 이렇게 몸부림 쳤지. 이렇게 생각으로는 할 수 있다니까. 근데 또 돌아서면은 또 모르는 것 때문에 또 힘들어하고 몸부림치고 막 발버둥을 쳐요. 또 돌아서면. 그래서 이거는 이 생각으로 우리가 모르는 건 모르는 거야 하고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그냥 저절로 그냥 모르는 게 너무 당연하고 자연스러워 가지고 저절로 자기 스스로 아무 일이 없어야 돼. 아무 일이.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진실에 이렇게 통해 보면. 그걸 우리가 쉰다고 그래요. 쉰다. 여기서는 돈식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식은 쉰다는 뜻인데 그러니까 쉬어진다 이런 표현을 그래서 쓰는 겁니다. 이 마음 공부에서 쉬어진다. 자기도 모르게 쉬어져 버렸어. 쉬어져 가지고 깨달음이 뭔지 찾고 구하고 얻고자 하는 그런 발버둥이 없어. 희한하게 없어. 그냥 문득 여기에 한번 통하고 보니까. 이 통한다는 말은 그런 분별에서 한번 벗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벗어나는지 몰라. 벗어난 자리가 어딘지도 모른다니까. 벗어났다 안 벗어났다 이런 생각이 없어요. 이 통할 때는. 근데 그러면 자기 스스로는 어떻게 느껴지냐? 아니, 금방 전까지도 이 깨달음이 뭔지 찾고 구하고 얻겠다고 몸부림치고 발버둥치고 목이 마르고 답답하고 이랬는데 그게 없어. 어디 갔는지 없어. 그 어둠이 사라져 버렸다니까. 그 어둠이 사라져 버렸어. 그래서 사라져서 없는 걸 우리가 밝다고 그러는 거예요. 명백하다고 하는 거고. 명백하고 밝은 어떤 게 있다는 말이 아니야. 그런 분별이 없어서 그냥 아무 일도 없는 이게 분명한 거고 명백한 거고 밝다 이러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해? 분별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분별에서 벗어났으니까 찾고 구하고 얻고자 하는 이런 생각이 없는 거지. 그냥 쉬어버리는 거지. 그냥 쉬어버려. 그냥 쉬어져 버렸어. 나도 모르게 쉬어져 버렸어. 그래서 모든 인연을 문득 쉰다. 이건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생각으로는 우리가 쉴 수 있는 인연이 있고 쉬지 못하는 인연이 있고 막 이러는데 여기는 그런 게 없어요. 그 모든 분별에서 벗어나 버렸기 때문에 그냥 모든 인연이 쉬어져. 그냥 쉬어져. 자기도 모르게 쉬어져. 이 마음이 가는 길은 영원히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고 가는 길도 아니고 또한 방편으로는 모르는 일이다 이렇게 말하죠. 모르고 가는 길도 아니에요. 이렇게 직접 경험이 되는데 뭐 어떻게 모른다고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경험이 되는데 늘 이렇게 경험이 되고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을 하는데 모른다 할 수는 없어. 그렇다고 마음의 길이 뭐 어떤 이 광주에서 서울 가는 고속도로처럼 정해져 있는 길을 가냐? 마음은 전혀 그럴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은 전혀 준비하거나 계획하지 않아요. 그냥 그때그때, 그때그때. 그 인연에 반응해서. 우리가 공원을 산책하거나 이 숲을 산책하다 보면 이 나무 있잖아요. 나무. 이 가지도 있고 요즘에는 이 푸르게 잎들을 다 밖으로 지금 드러내고 있잖아요. 그 나뭇잎들은 미리 계획하거나 준비하는 적이 없어요. 그냥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부는 대로 반응합니다.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반응해요. 계획할 필요가 없죠. 나는 오른쪽으로 흔들려야 되겠다, 왼쪽으로 흔들려야 되겠다, 뭐 이런 계획을 하질 않아요. 해봐야 그건 다 망상일 뿐이야. 그냥 바람이 부는 대로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지. 이 마음이 그래요. 우리 생각은 뭐 계획하고 준비하죠. 그러니까 계획하고 준비해서 하는 게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분별도 하고 분별 없는 이 마음도 있고 다 그러니까 세간의 일은 당연히 계획하고 준비할 일은 준비해서 계획을 해야죠. 아침 7시에 출근해야 되는데 그 생각 안 하고 사는 게 깨달음의 삶이냐?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가 헷갈리면 안 돼요. 그러면 세간을 못 살아. 그러면 세간이 불편한 거예요. 뭔가 나한테 강요하는 것 같고, 좀 이 마음은 어떤 것도 계획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고 그냥 널브러져서 사는 건데 왜 이 세간이 이렇게 틀어져 가지고 나를 이렇게 괴롭히나, 나를 이렇게 흔드나 이럴 겁니다. 그건 못 깨달은 거죠. 우리가 이 세간으로부터 이 흔들림이 없고 자유로우려고 깨달은 거지. 야, 아무 일 없는 데서 아무 일 없는 거는 누구나 하는 거예요. 우리 이 삶을 살다 보면은 어떤 때는 뭐 아무 일 없이 순풍에 돛단 듯이 그냥 이 삶이 흘러가는 때도 있죠. 일시적으로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근데 또 그렇지 않은 때도 있죠. 그러니까 이 삶이라고 하는 건 항상 그렇게 교차해요. 교차할 수밖에 없지. 왜 교차할 수밖에 없냐? 그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이 천차만별한 모습, 소리, 색깔, 이 경험을 할 수밖에 없어요. 똑같은 일을 단 한순간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천차만별한 모습, 소리, 색깔, 경험 중에 지금까지 내가 좋아한다고 하는 일만 경험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좋아하고 싫어하지도 않는 그냥 밋밋한 일을 경험할 수도 있고 근데 항상 그런 일만 있는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 마음 공부를 하는 거는 이 세간을 사는데 이 세간의 삶으로부터 흔들림이 없고 이 구속됨이 없고 좋아하고 싫어함이 없고 옳고 그름이 없고 그냥 모든 걸로부터 이렇게 자유롭게 거리낌 없이 살고자 마음 공부를 하는 거지. 어떤 이 출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게 따로 있어서 이 출세간 속에서는 아무 일이 없다. 그러려고 공부하는 건 아니죠. 여전히 우리는 몸뚱아리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야 되는 거고 몸뚱아리가 있는 한은 우리가 육근이라고 그러는데 육근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경험하고 온갖 것을 다 하고 살죠. 내가 한다는 생각으로도 하고 한다는 생각 없이도 하고 그러고 삽니다. 근데 그런 모든 이 하나하나 일 경험되는 일들이 내가 좋아하는 일이든 싫어하는 일이든 옳은 일이든 그런 일이든 그냥 이 일일 뿐임이 이렇게 분명하면 이 세간을 사는데 세간으로부터 오염될 일은 없는 거죠. 세간의 일에 흔들릴 일은 없는 거죠. 그냥 이 일일 뿐이면 그냥 자기 스스로 이게 이렇게 분명하면 이게 분명하다는 말은
이전에 해왔던 이 분별로 빠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분별을 하면 온갖 것이 있거든요. 옳은 게 있고 싫은 게 있고 좋은 게 있고 뭐 온갖 것이 다 있어요. 분별하면. 삶도 있고 죽음도 있고 온갖 것이 다 있다니까 분별하면. 그러니까 과거도 있고 현재도 있고 미래도 있고. 예, 과거 현재 미래를 얘기를 하니까 예, 좀 어쩔 수가 없네요. 예, 자주 요즘 보고 있는 책에서 제가 인용할 수밖에 없네요. 예, 도덕경 50장에 출생입사라고 하는 50장 첫 구절이 출생입사입니다. 출생입사. 출은 나온다는 말이에요. 우리 생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 생멸할 때 생기고 사라지고 뭐 생긴다 또는 뭐 삶이다 이런 삶이라고 하는 게 생이거든요. 죽음이라고 하는 건 멸이죠.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는 멸입니다. 삶에서 나와서 죽음으로 들어간다. 뭐 출생 입사가 그런 말인데 그 말은 중요하지 않고 뭐 그 말은 중요하지 않는데 이 삶의 무리가 10분의 3이고 죽음의 무리가 10분의 3이고 살고 있으면서 이 사지, 이 죽음의 자리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10분의 3이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 말이 도덕경을 해석하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기도 하고 도대체 이게 어떤 말이냐 이 학자들 사이에서도 좀 이견도 있고 정확히 어떤 말인가 보다 하여튼 제가 지금까지 본 번역본에서는 정확히 어떤 말이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시는 분들을 하여튼 이건 뭐 제 안목으로 그렇습니다. 못 봤습니다. 삶의 무리가 10분의 3이고 죽음의 무리가 10분의 3이고 살고 있으면서도 이 사지로 들어가는 무리가 10분의 3이다. 근데 저는 그걸 딱 보면서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과거, 현재, 미래를 얘기하고 있더라고.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 이 세간의 삶이 그러잖아요. 아까도 한뜻 나왔지만 10분의 3은 지금 이 삶, 뭐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것도 좋고 뭐 여기저기 아프니까 어떻게 살아야 건강하냐 이것도 좋고 무슨 운동 해야 되냐 좋고 이거를 한 10분의 3은 그러니까 꼭 3이다 이런 말은 아니에요. 30%다. 이거 고민 속에 있는 사람들. 또 한 무리는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을 어떻게 맞이하고 죽으면 어쩌지 이거 고민하는 사람들. 그리고 살아 있으면서도 또 이 사지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게 전부 이 말이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 진실 속에 있지 않으면 이 삶과 죽음, 살아 있으면서도 이 죽음을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또는 살아 있으면서 이 육신의 삶을 집착하고 또는 이렇게 살아 있으면서도 뭐 그러니까 항상 이런 망상 속에 있다는 거야. 이 중생들은. 그게 과거, 현재, 미래거든요. 이렇게 지금 이 진실 속에 살고 있으면서도 과거에 매여서 살고 지금에 매여서 살고 미래에 오지도 않은 미래에 매여서 살고 이 말이에요. 그게. 근데 이제 사이좋게 과거, 현재, 미래를 30%씩 10분의 3이다, 10분의 3이다 이렇게 해놓은 것 같아요. 제 느낌으로는 그렇습니다. 제가 보는 안목으로는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게 딱 우리 이 중생의 삶을 딱 표현해 놓은 겁니다. 이 도의 입장에서 보면 중생의 삶은 딱 그거예요. 과거에 매여 있거나 지금에 매여 있거나 미래에 매여 있거나. 그러니까 한 번도 이 진실을 확인할 길이 없어. 우리가 이 산다고 그러는데 이 사는 것을 있는 그대로 실감해 본 적이 없어. 한 번도. 과거, 현재, 미래에 매여서 산이라고. 그걸 이제 저는 가끔 그렇게 표현합니다. 똑같이 뭐 80년, 90년, 100년을 사는데
제가 볼 때는 과거 현재 매여서 사는 시간은 그만큼 인생을 낭비하는 거고 헛되이 보내는 거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이미 지나간 거 붙들고 씨름하니라고 헛되이 보내고 오지도 않은 미래의 일을 또 걱정하고 고민하니라고 보내고. 그러니까 지금이라고 하는 이 지금은 사실은 어떤 시간 개념도 아니고 공간 개념도 아니고 지리적인 개념은 아닙니다. 지금이라고 뭐 이 오늘 뭐 이런 말은 아니에요. 이거를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그렇게 표현할 뿐인데 실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실상. 실상이라고 하는 거는 시간이 없어요. 공간 개념도 아니고 거리 개념도 아니야. 이 실상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분별을 하면은 이 시공에서 산다고 착각하거든요. 시공에서 산다. 시공이 있다 이렇게 착각합니다. 근데 이 진실에 통해 보면 시간과 공간이 없어요. 있는데 없다니까. 시공이 없어. 그래서 모든 인연을 문득 쉬고 일절불억이다. 그냥 일체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 일절 기억하지 않는다. 기억이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인데 어떻게 기억이 없어요? 기억은 있어요. 기억은 있는데 기억을 잘 이렇게 의지하지 않고 쓰지 않으면은 그런 면은 좀 있더라고요. 깨달아서 살아보면 우리가 이 뭐 물론 이제 우리가 이 노화로 인해서 어떤 이 기억이 조금씩 희미해지고 어두워지고 까맣까맣해지고 뭐 이런 건 있죠. 그건 뭐 있어요. 노화도. 근데 단지 노화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아요. 제 경험을 보면은 단지 노화 때문만은 아니고 이 기억을 가지고 지금의 일이라든지 다른 거를 이렇게 판단하고 이거를 기초로 해서 뭐 평가하고 이런 일이 없으니까 굳이 기억에 매달려야 될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그런 거하고 똑같죠. 우리 뭐 휴대전화 있잖아요. 휴대전화. 휴대전화 얘는 우리 각자의 전화번호, 우리가 전화하고 싶은 사람의 전화번호를 다 저장을 해놓기 때문에 전화번호를 외우지 않습니다. 근데 휴대전화 나오기 전에는 우리가 전화번호를 외웠어야 돼요. 못 외우면 이 책에다라도 이 노트에다라도 써놨어야 됩니다. 기억, 니은, 디귿, 니을 순으로 해가지고 써놔야 돼요. 그래야 그 번호를 보고 우리가 누르거나 뭐 돌리거나 해서 그 상대하고 통화를 하잖아요. 근데 이 휴대전화 나오고부터는 그럴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심지어 뭐 자기 어머니, 아버지, 아들, 딸 전화번호도 기억 못 해요. 기억할 필요를 못 느끼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걸 안 써먹는 거야. 그 기억을. 쓸 일이 없어. 우리 딸 딱 치면은 뭐 통화되는데 뭐하러 그 번호를 기억을 해. 그런 거하고 똑같아요. 그런 거하고. 과거의 이 기억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을 판단하고 평가하지 않기 때문에 기억을 기억이라고 하는 거에 어떤 가치, 의미 이런 걸 안 둬요. 스스로가. 그렇다고 기억이 없냐? 기억이라고 하는 건 뭐 자기도 모르게 문득문득 생겼다 사라지고 이러는 건데 기억이 없을 수는 없죠. 기억이 있어도 그 기억에 우리가 휘둘리지 않는다. 휘둘리지 않기 때문에 일절 기억하지 않으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기억이 없다는 말은 아니에요. 휘둘리지 않는다는 말이지. 근데 그 두 면이 다 있다는 거죠. 휘둘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억하는 게 자기 스스로 삶에서 어떤 의미나 가치가 없기 때문에 점점 뭐 기억이라고 하는 거를 있는지 없는지 상관이 안 돼. 그냥 있는지 없는지. 관심이 안 가는데 뭐 그게 있으면 어떨 거고 없으면 어떨 겁니까? 내가 먹지도 않는 음식 만들고 있는 어디 뭐 거리에 음식점이 있다. 내가 관심도 없는데 뭐 거기서 음식을 만드는지 안 만드는지 내가 뭐 그거를 눈여겨 보겠습니까? 안 볼 거 아니에요. 그거하고 똑같아요. 그거하고. 그러니까 이 기억이라고 하는 것도 뭐 다 그렇죠. 뭐 기억이라고 하는 것도 자기가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관찰하고 한 번 더 뭐 이렇게 느껴보고
뭐 이래야 기억이 좀 오래 가듯이. 예, 당연히 이제 어떤 거에서는 이렇게 기억이 그래도 이렇게 살아있냐. 당연히 도반들 공부하는 어떤 모습이라든지 뭐 이런 거는 기억이 살아있죠. 거기에 관심이 있으니까 제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지난번에는 뭐 공부가 이렇다고 했는데 지금은 어떠신지 이런 건 기억합니다. 그런 건 해요. 다 하는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합니다. 그런 거는. 그거는 관심이 있으니까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오로지 제 관심사는 그거니까. 도반들이 어떻게 공부하고 계시는지. 이거니까 뭐 그건 제가 기억을 하죠. 뭐 다 못할 수는 있어요. 잊어먹는 것도 있겠죠. 많이. 그래서 모든 인연을 문득 쉬고 일절 기억하지 않으며 영일여야고 영야여일이다. 영일은 일하고 야가 나왔는데 일은 낮이고 야는 밤이죠. 당연히 그러겠죠. 영은 뭐 영원인데 낮과 밤이 영원히 같다 이 말이고 영야 여일은 영원히 밤이 낮과 같다 뭐 이런 말입니다. 낮이 밤과 같고 밤이 낮과 같다 이런 말인데 당연히 이걸 우리가 모습으로 얘기를 하면은 낮은 낮이고 밤은 밤이죠. 그렇다고 뭐 이런 말이 어떤 북극의 남극인지 북극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밤이 낮과 같은 뭐 이런 때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뭐 오로라 현상 때문에 뭐 그런 모습을 얘기하는 거냐?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모습을 분별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낮이 밤과 같고 밤이 영원히 낮과 같다 이럴 때는 이 모습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모습을 가지고 말이 안 맞죠. 모습을 가지고 얘기하면 낮은 낮이고 밤은 밤이죠. 그게 솔직한 거고 정직한 겁니다. 모습만 분별해서 얘기할 때는 그게 정직한 거죠. 근데 이런 말은 당연히 이 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원히 낮이 밤과 같고 영원히 밤이 낮과 같다 이런 말은.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겠습니까? 낮과 밤이 다르지 않다는 말이에요. 낮과 밤이 다르질 않아. 모습은 다른데 다르질 않아. 삶과 죽음이 다르질 않아. 삶과 죽음이 모습은 다른데 다르질 않아. 부처와 중생이 모습은 다른데 다르질 않아. 모습만 다른 게 아니라 이름도 다르고 글자도 달라요. 근데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거든요. 드러난 모습은 당연히 다르죠. 어떤 모습도 똑같은 모습은 없습니다. 비슷한 모습은 있어요. 비슷한 모습은 똑같은 건 없어요. 모습은 다 천차만별한 겁니다. 근데 모습은 천차만별한데 천차만별한 모습 그대로 조금도 다르지 않고 똑같고 한결같고 평등한 거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대스님도 이제 출가한 스님들 이런 이 선을 공부하는 스님들을 이렇게 지도하시면서 이 진실에 이렇게 체험한 이 스님들이 나오면은 점검할 때 물을 때 많이 물었던 게 그거예요. 이 꿈과 깨미 같으냐 다르냐 뭐 이걸 많이 물으시던데 그 말하고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잘 때하고 깨어 있을 때하고 당연히 이 모습은 다르죠. 깨어 있어야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고 다 하고 잘 때는 뭐 쿨쿨 잔이라고 뭐 보는지 듣는지 뭐 경험을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모습은 다릅니다. 근데 다른 얘기인데 이거는 어떤 측면에서는 대스님의 경험일 수도 있어요. 대스님이 어떤 것 때문에 공부를 하시다가 담당 문준이라고 하는 이 선을 가르치는 선사를 찾아가게 됐냐면 이 오매항일 때문에 그랬습니다. 오매항일. 능엄경엔가 나옵니다. 오매항일이다. 오는 깨어 있는 거고 매는 우리가 이 불교에서 매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저 간화선 할 때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매하다. 매하다는 거 깨어있지 않다는 거예요.
눈을 뜨고 있어도 깨어있지 않다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는 말이에요. 그걸 어두울 매자겠죠. 한자로는. 매하다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저도 처음 들었습니다. 수행할 때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오매항일이라는 말이 있어요. 깨어있을 때나 분별할 때나 그냥 항상 똑같다 이 말인데, 물론 이제 깨어있을 때나 잠잘 때나 똑같다 이렇게 해도 됩니다. 깨달은 부처나 어리석은 중생이나 똑같다 뭐 이렇게 해도 되고, 깨어있을 때나 깨어서 이렇게 눈 뜨고 있을 때나 쿨쿨 잠자고 있을 때나 똑같다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근데 이 말에 걸렸어요. 대스님이. 굉장히 경전 공부도 많이 해가지고 누가 이 불교에 대해서 뭘 물으면은 뭐 술술술 한 가지를 물으면 10가지를 얘기할 정도로 공부도 많이 하고, 또 설법도 하고 그랬거든요. 대종고 스님은 20대 때 출가를 17인가 했는데 머리가 좀 영특했던 것 같아요, 이 양반은. 근데 이 경전을 읽다가 그 구절에 걸렸습니다. 자기가 이 눈 떠 있을 때는 이 부처님 말씀을 기억하고 이 기억한 부처님 말씀대로 행동하고 예불하고 뭐 절에서 사는데 지장이 없거든요. 부처님 말씀대로 하라는 건 하고 하지 말라는 건 하지 않고, 그게 이제 계율 뭐 이런 거겠죠. 그걸 잘하고 있어요. 근데 자기가 잠잘 때는 뭐 그걸 잘하고 있는지 부처님 말씀이 뭔지 기억도 못하고 계율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 수도 없고, 자기를 돌아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이 대종고가 어떤 강한 의문이 생긴 겁니다. 이게 이 부처님 말씀은 오매항일이라는데, 자기는 출가해서 이 부처님 이 불제자로서 살아간다고 하는 이 스님이 부처님 이 말씀하고 지금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항일이 안 돼. 깨어있을 때하고 잠잘 때하고가 틀려. 그러면 지금 이 부처님 말씀대로 못 산다는 거지. 깨어있을 때만 그렇게 사는 것이 부처님 말씀이다 그러면은 문제가 없었을 텐데. 그래서 이 말에 이 의심이 들었어요. 자기 공부에 대한 의심이. 내 공부가 뭐가 부족하구나. 내가 알지 못하는 뭔가가 있는가 보구나 하고 의심이 들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담당 문준이라고 하는 이 선사를 찾아와 가지고 그거를 묻거든요. 그래서 그거 해결하려고 담당 문준을 찾아가서 이 선을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스승인 담당 문준이 대종고가 이걸 체험하기 전에 돌아가십니다. 돌아가실 때 이제 대종고가 묻죠. 아니, 제 공부가 지금 다 되지도 않았는데 스승님이 돌아가시면 저는 누구를 의지해서 공부하라는 말입니까? 이렇게. 제가 이 대목 얘기할 때 항상 그런 말을 해요. 공부에 이렇게 뜻이 있고 이 공부를 이루고자 하는 원이 있는 사람이라면 대종고 정도는 돼야죠. 스승이 돌아가시는 이게 조금 안타깝고 슬픈 마음도 있겠지만, 도대체 내 공부를 어떻게 이루라고? 그러면 나는 어디에 의지해서 공부해야 됩니까? 뭐 이 정도 마음은 좀 있어야죠, 공부에. 그러니까 담당 문준이 그때 소개시켜 준 사람이 원어극근이에요, 원어극근. 원어극근하고 담당 문준하고는 뭐 평소에 교류를 했는지 그 전에 알고 지내는 사이인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그렇게 잘하는 사이 같지는 않았어요. 원어극근을 찾아가서 네 공부를 마쳐라 이랬거든요. 네, 중간 과정 빼고. 중간 과정이 있어요. 스승의 그 유언을 듣고 사실은 원어극근을 바로 찾아간 게 아닙니다. 6년인가 7년 만에 찾아갔어요. 네, 그 중간 과정은 좀 빼겠습니다. 근데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안 찾아가고 자기 스스로 자기 생각에 기초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다가 결정적으로 찾아가게 된 계기가 장상영이라고 하는 거사가 있었어요. 장상영 거사라고. 이분도 이제 원어선사인지 오조법연선사인지를 모르겠지만 거기에 공부 2년이 돼가지고 공부를 해서 이걸 체험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원어극근이나 이 원어극근의 스승인 오조 법연선사 뭐 이런 인연이면 이 대종고도 당연히 알거든요. 예, 대종고가 임재종입니다. 그래서 뭐 소문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대종고라고 하는 이 스님이 뭐 이렇게 똑똑하고 뭐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 근데 장상현 거사하고 이 얘기를 하다가 장상현 거사한테 한 방 맞아요. 나는 스님이 그냥 우리말로 하면 이런 겁니다. 좀 공부 좀 하는 스님인 줄 알았는데 지금은 또 그렇게 분별하고 망상하고 있습니까? 얼른 어느 극근을 찾아가서 공부하십시오. 이렇게 거기에서 좀 충격을 받아가지고 곧장 찾아가요. 어느 극근을. 찾아가가지고 어느 극근한테 물은 게 그겁니다. 오매이려를 물어요. 거기서도. 그러니까 담당 문준을 찾아갔을 때부터 해결되지 않은 이 오매 항일이라고 하는 걸 어느 극근을 찾아가서 묻습니다. 깨어 있을 때와 이 잠자고 있을 때가 이 항일하다는데 뭐 이렇게 그걸 물어요. 그게 어떤 겁니까 하고 물어요. 근데 원어 극근이 참 잘 가르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걸 물으니까 원어 극근이 뭐라고 답을 해줬냐. 네 그 망상이 쉬어지면 저절로 해결이 될 거다 이랬어요. 대종고는 그 말을 못 알아들었습니다. 처음에. 이건 망상이 아니야. 부처님 말씀을 내가 어떻게 하면은 실천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습니까? 이걸 물은 거지 망상이 아니거든. 이 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또 다음날 또 물어요. 오매항일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또 어느 그거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지금 네 그 망상이 쉬어지면 그게 저절로 해결이 될 거다. 이 말만 또 해줘요. 그렇게 여러 날을 물었다고 그래요. 대종고가 여러 날을 그렇게 물었다고. 근데 여러 날을 물어도 어느 그건의 답은 똑같아. 네 망상이 쉬어지면 저절로 해결이 될 거다. 똑같았어요. 잘 가르친 겁니다. 어느 그건이. 대에 딱 맞게 가르친 것 같아요. 근데 대에는 그게 망상이고 분별이다는 걸 꿈에도 생각을 못하고 상상을 못했죠. 근데 물어봐야 뭐 똑같은 대답만 하니까 그게 더 걸려버렸어요. 더 걸려버렸어. 더 오도 가도 못하게 딱 걸려버렸어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이 원호 극근이 부처가 어디에서 몸을 드러냅니까? 동산 스님한테 어느 스님이 물으니까 동산 스님이 뭐라고 했죠? 무리로 간다? 뭐 산이 무리로 간다? 이렇게 답했다고 그랬죠. 근데 어느 극근이 그날은 거기다 한마디를 더 붙였어요. 나라면 그렇지 않다. 남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니 정각밑이 시원하구나. 이렇게 나라면 이렇게 답하겠다 하고 그 말을 했는데 그 말을 듣는 중에 대가 그 오매항일, 오매이려라고 한 이 여기 꽉 막혀 있다가 이게 쑥 빠져나가 버린 거예요. 이게 쑥 빠져나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오매항일이 이런 거다. 이렇게 해서 알아진 게 아니고 이게 쑥 빠져나가 버렸다니까. 그래가지고 그 문제가 풀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가 분별할 때는 궁금증을 가질 때는 오매이려가 뭐냐 이게 뭐냐를 알아서 이 궁금증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건 생각이죠. 근데 이 마음 공부에서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오매이려가 뭐냐, 부처가 뭐냐, 중생이 뭐냐, 깨달음이 뭐냐 하는 이 생각이, 부처는 뭐냐 하는 이 생각이 자기도 모르게 쑥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부처가 뭔지를 알아서 해결이 되는 게 아니야. 부처는 뭐냐 하는 이 의문이 사라져 버리는 거라니까. 그게 답이에요. 세간의 공부하고 다른 점이 그거야. 이 마음 공부, 이 불법을 공부한다고 하는 거는. 그런 거 있잖아요. 저도 해봤지만. 부처가 뭡니까? 뜰 앞에 잣나무다. 그러면 이제 보통 입장에서는 의문이 들죠. 부처를 물었는데 왜 뜰 앞에 잣나무라고 그러지? 이거 대종고하고 똑같은 거지. 잘 때하고 깨어있을 때하고 어떻게 똑같지? 어떻게 하면 똑같아질 수 있지? 똑같은 의문이라니까. 부처를 물었는데 왜 뜰 앞에 잣나무라고 그러지?
여기에는 무슨 내가 알지 못하는 이치 도리가 있나? 이렇게 우리가 의문을 갖거든, 보통은. 그 의문은 당연히 우리 분별이고 생각이죠. 그래서 왜 뜰 앞에 잣나무라고 하는지를 내가 알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돼요. 근데 답은 어디에 있냐? 왜에 있지 않고 어떻게 있지를 않아. 왜 그런가에 있지 않고 어떻게 그런가에 있지 않다니까. 그냥 그 모든 생각이 다 망상이고 분별일 뿐이어가지고 그 모든 생각이 일시에 그냥 확 하고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 사라져서 해결이 되는 거예요. 사라져서. 그래서 뭐 부처를 알고 깨달음을 알고 실상을 알아서 해결이 되는 게 아니야. 그 의문 자체가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게 답이에요. 유일한 답입니다, 이게. 그래서 대종고가 그때 비로소 그 문제가 해결이 된 겁니다. 깨어있을 때와 잠잘 때가 같냐 다르냐 이 문제가 해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같냐 다르냐 해봐야 소용이 없지. 그런 의문 자체가 통째로 사라져 버렸다니까. 같냐 다르냐가 사라져 버렸어. 이거냐 저거냐 하는 게 사라져 버렸어. 옳으냐 그러냐 하는 게 사라져 버렸다니까. 그래서 정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깨달음을 정멸이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죽비냐 죽비가 아니냐, 죽비냐 죽비가 아니냐에서 답을 내려고 그러면 우리는 한쪽밖에 못 취해요. 죽비라고 하든지 죽비가 아니라고 하든지. 모습이냐 모습이 아니냐 그럼 우리는 한쪽밖에 못 취한다니까. 모습이든지 모습이 아니든지, 있는 거냐 없는 거냐 그러면 한쪽밖에 못 취하잖아. 옳은 거냐 그런 거냐 한쪽밖에 못 취해요. 근데 깨달음이라고 하는 건 그런 게 아니라고. 죽비냐 죽비 아니냐라고 하는 이 생각이 통째로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옳은 거냐 그런 거냐 그런 문제가 성립이 안 돼. 통째로 사라지고 없는데 뭐가 성립이 되겠습니까? 걔한테 불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 의문이 성립이 안 된다니까. 있다 없다라고 하는 이 생각이 그게 분별이거든요. 우리가 분별이라고 하는 게 그건데 그 분별이 통째로 사라져 버렸는데 도가 있냐 없냐, 윤회가 있냐 없냐, 부처가 있냐 없냐 다 사라져 버렸는데 있다가 답일 수도 없고 없다가 답일 수도 없잖아요. 그게 깨달음의 체험이라니까. 우리가 말하는 실상. 그렇기 때문에 실상은 무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 할 게 없어. 이 실상은 모습이 없어. 그렇다고 우리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모습, 소리, 색깔이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건 여전히 있죠. 여전히 있어요. 낮과 밤이 여전히 있고 생로병사가 여전히 있습니다. 있는데 없어요. 있는데 없어. 그래서 비로소 항일이라고 하는 이게 대종고는 실감이 된 거예요. 체험이 된 거야. 우리나라에서는 오매이려라는 말이 굉장히 더 많이 유명하죠. 이려나 항일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이려 하나라고 하는 말이고 여는 같다 이 말인데 같다는 말이에요. 오매가 같다. 근데 이거를 모습으로 실현을 해내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했습니까? 깨어 있을 때도 화두가 이렇게 들려 있어야 되고 잠잘 때도 꿈꿀 때도 들려 있어야 된다. 이걸 모습으로 실현을 해내려니까 죽을 맛이죠. 죽을 맛. 어떻게 잠자고 있는데 화두가 들리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깨어 있을 때 그렇게 막 애를 쓰면 이 공부하실 때 그런 경험들 아마 있으셨을 것 같은데 우리가 이 공부에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관심이 가고 자기도 모르게 법문도 듣고 이러면은 꿈에서도 막 법문 듣는 꿈이 꾸어지고 막 그럽니다. 꿈에서도 공부하는 꿈이 꾸어져요. 비록 꿈이지만 그건 우리가 눈 떠 있을 때 그만큼 자기도 모르게 관심이 기울여지고 이러면은 그러는 거죠. 그렇게 모습이 꿈꿀 때도 공부 꿈만 꿔야 되고 깨어있을 때도 이 공부 생각만 해야
되고 이래서 똑같다. 모습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어리석은 거죠. 꿈까지 우리가 뭐 조절하면서 꾸고 살아야 됩니까? 자기 생각까지 막 조절하고 살아야 돼요. 이 생각 저 생각 온갖 생각이 생기고 사라지더라도 그 생각이 있든 없든 상관이 없으면 그 생각이 휘둘릴 일이 없잖아요. 거기에 거리낄 일이 없잖아. 거기에 매일 일이 없잖아. 왜 생각을 조절하려고 그래? 조절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유의고 조작이잖아요. 이건 뭐가 사라졌냐? 그 생각이 사라져버린 거라니까. 잠잘 때도 똑같아져야 된다라고 하는 부처님 말씀이 기억이 돼야 되고 부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생각이 사라져버린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깨어있을 때는 깨어있고 잠잘 때는 잠자고 있는데 똑같아 그냥. 그러니까 보통 일열을 시킨다, 항의를 시킨다 이럴 때는 깨어있을 때하고 잠잘 때, 꿈꿀 때도 똑같이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 근데 안 만드는데 깨어있을 때는 깨어서 뭐 밥 먹고 뭐 일하고 그냥 살고 잠잘 때는 잠 자는데 그냥 똑같아. 다른 게 없어. 그렇게 해서 평등해지는 거지. 모습으로 그렇게 평등하게 만드는 거는 침대에 딱 놓고 길면 잘라내고 이 침대에 모자라면 느려 빼가지고 똑같이 만드는 거예요. 모습을 똑같이 만드는 거예요. 하계 다리가 길다고 잘라서 이 짧은 오리 다리에 붙여가지고 똑같게 만드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희한하게도 하여튼 저도 좀 그랬어요. 저도 그런 말에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된다 생각하고 저도 좀 그런 면이 있었죠. 하여튼 그런 생각에 매여 있을 때는 참 희한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저는 그런 걸 좀 많이 느껴요. 세간의 삶을 이렇게 한번 보면은 보면은 굉장히 똑똑하고 영민하고 이런 분들 있어요. 이 학력이나 이 경력을 보면 똑똑한데 어떤 때 보면은 참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 자기 생각에 자기가 매여가지고 저렇게 똑똑한 사람이 참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어리석은 행동을 한다 이런 게 느껴질 때가 좀 많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똑똑해도 그 자기 똑똑함이라고 하는 여기에 매여버리면 어떤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될 정도로 어리석은 말을 하고 행동을 하게 됩니다. 참 이 분별이라고 하는 게 그런 점에서 저는 무서운 것 같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이 오매일이나 오매항일에 속는 것만 봐도 머리가 멍청해서가 아니에요. 진지하지 않아서가 아니야. 너무 진지해서 탈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너무 진지하게 그걸 받아들여가지고 조금만 생각해보면 모습을 똑같이 만드는 이게 수행이고 공부고 부처님 말씀이다 이러기가 참 어려운데 너무 진지함에 매여가지고 그런 어리석은 판단을 해버립니다. 우리가 모습을 똑같게 만드는 공부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모습은 천차만별한데 천차만별한 모습 그대로 평등한 거지. 깨어있을 때와 잠들어 있을 때가 분명히 다르죠. 다른데 그냥 똑같아 그냥. 분별할 때와 분별에서 벗어난 부처의 마음 무상정등각하고 다르죠 당연히. 근데 똑같다니까. 부처와 중생이 다른데 똑같아. 깨달은 거 어리석음이 다른데 똑같고. 근데 자꾸 이 깨달은 거 어리석음이 똑같아져야 된다 이러면은 이 어리석음을 버려서 이 깨달음 하나로 똑같게 만들려고 하는 게 분별이거든요. 그게 중생심이에요. 그게 아니라니까. 그게 있는 그대로 똑같다는 거. 있는 그대로 평등하다. 있는 그대로. 이걸 우리가 깨달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깨달음이라고 그래.
분명히 천차만별한데 이 모습, 소리, 색깔이 천차만별한데 그냥 있는 그대로 평등하고 한결같고 똑같아요. 그냥. 이걸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지. 중도라고 그러고 불이라고 그러고. 이거 분명히 모습은 낮하고 밤이 다른데 똑같아. 72. 외사완은이나 내심 허진이다. 외사 이 완은이라고 했는데 이 밖으로는 이 완자는 여기서는 이제 미련하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번역을 했어요. 이런 뜻도 있죠. 왜 이런 뜻이 이 완에 있냐면 우리 완고하다 할 때 이 완자거든. 완고하다는 말은 자기 고집이 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고집이 센 사람은 이 자기 고집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센 건데 이 밖에서 보면 미련한 겁니다. 자기 것밖에 모르니까. 자기 생각밖에 모르니까 미련하다고 그러는 거죠.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하고 똑같아요.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똑똑함 때문에 미련한 짓을 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걸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완고하다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미련하죠. 미련한 겁니다. 이 밖으로는 미련하고, 이 은은 이 더듬거린다는 뜻입니다. 더듬거리는 것과 같으나 내심허진이다. 근데 여기에서는 미련하고 더듬거리는 걸 이게 나쁜 뜻으로 안 썼어요. 또 도덕경 얘기 하나만 하겠습니다. 도덕경 그게 80장인가 81장 마지막 구절쯤에 천망회라는 말이 나와요. 천망회. 하늘의 그물은, 회는 듬성듬성하다 이거예요. 듬성듬성해. 하늘 그물은 듬성듬성해. 그러면 우리 인간 세상의 그물은 촘촘하죠. 인간 세상의 그물은 촘촘합니다. 우리가 촘촘하게 만들어요. 뭐 못 빠져나가게 하려고. 우리 삶 한번 보세요. 얼마나 촘촘합니까? 실수 안 하려고, 실패 안 하려고 촘촘하게 자기 삶을 그물로 쳐놨잖아요. 뭐 못 빠져나가게 하려고. 돈 버는 사람은 이 돈 못 빠져나가게 하려고 그물을 촘촘히 쳤고, 권력 마찬가지고, 이 건강도 마찬가지고, 막 촘촘히 2중 3중으로 쳐놨어요. 건강도 하나만 해가지고는 성이 차지도 않아. 하나 해가지고는 불안해. 2중 3중으로 쳐놔요. 그러니까 촘촘하지. 사람 그물은 촘촘해요. 노후 뭐 마찬가지 촘촘해. 노후도 보험 하나로도 안 돼. 그래서 그렇게 이 사람이 쳐놓은 이 그물하고 상대적으로 하늘의 그물은 회해 듬성듬성하다. 듬성듬성하다. 너무 듬성이어가지고 하늘 그물은 우리 눈에 안 보입니다. 안 보여. 아예. 너무 듬성듬성해. 근데 어떤 것도 빠져나가지 못한대. 하늘 그물은 듬성듬성한데 어떤 것도 빠져나가지 못해. 근데 사람이 만든 그물은 너무 촘촘한데 놓치는 게 많아. 참 희한한 역설이에요, 이게. 너무 희한한 역설이라니까. 근데 사실은 2중 3중으로 이렇게 촘촘하게 치는 것 자체부터가 뭐가 막 자꾸 빠져나가니까 치는 거지. 안 빠져나가면 치겠습니까? 막 뭐가 빠져나가니까 치는 거야. 좀 덜 빠져나가 보라고. 근데 아무리 촘촘하게 쳐도 결국은 빠져나가. 그러면서도 이 사람의 뜻, 사람의 일, 그걸 이제 우리가 세간이라고 하는데, 그걸 믿고 의지하고 살아요. 희한하게도. 그냥 이 하늘의 뜻, 하늘 그물을 믿고 의지하고 살면은 아무 문제가 없어. 아무 문제가. 근데 하늘 그물은 너무 듬성듬성하니까 분별하는 입장에서 마음에 안 들어요. 뭐가 싹 빠져나갈 것 같고, 아무것도 못 잡을 것 같고, 뭐 어디 물고기 하나 잡을 수가 없을 것처럼 뭐 이게 허술하고 듬성듬성해. 이런 표현들을 도를 얘기할 때 표현을 해요. 뭐가 이 어눌한 것 같고, 굽은 것 같고, 뭐가 부족한 것 같고, 결핍된 것 같고,
이 도를 표현할 때 그렇게 표현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그런 표현이 딱 맞지는 않아요. 뭐가 어눌한 뭐가 있고 듬성듬성한 뭐 이런 모습이 이렇게 확인이 되고 느껴지고 보이고 들리고 알아지는 건 아니야. 근데 이제 우리 분별의 이 상대한 내용으로 그렇게 쓰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방편이죠. 분별은 뭐가 촘촘하거든. 이만큼도 손해 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이중 삼중으로 전부 이렇게 해놓았기 때문에 이거에 상대되는 표현으로 쓸 뿐이지, 도라고 하는 게 우리 눈에 보이고 우리가 알 수 있어서 듬성듬성하다, 어눌하다, 뭐 조금 서툴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건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방편의 말이죠. 밖으로는 미련하고 더듬거리는 것 같은, 분별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죠. 분별하는 입장에서 보면 뭐 제가 얼마나 허술하겠습니까? 사실 허술하죠.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 노후를 위해서 무슨 보험이 하나 있습니까? 뭐가 있으면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참 허술하다. 왜 저렇게 살까? 뭐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 거 없는 게 자랑이 아니고,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충분히 참 미련하고 허술하다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내심 허진 속마음은 이 텅 비고 진실하다 이런 뜻인데,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렇다고 진실한 게 따로 있고 허망한 게 따로 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가 충분히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이중 삼중으로 쳐놔가지고 밖으로 보이기에는 이중 삼중으로 쳐놔서 이 안이 내실이 있고 참 단단하고 진실할 것 같은데, 오히려 자물쇠를 많이 쳐놓은 사람일수록 속은 허전해요. 뭐가 없어. 진실함이 없어. 알맹이가 없어. 뭘 이렇게 지키려고 아득바득 할수록 사실은 더 힘만 들어.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 도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말이지 이렇다는 말은 아니에요. 전부 이 도에 대한 이야기는 다 방편입니다. 방편. 이 도라고 하는 것을 이 100% 똑같게 우리가 말로 행동으로 표현할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전부 방편일 뿐이지. 이 방편이라고 하는 건 다 중생의 분별에 대응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방편의 말은 다 상대적인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뭘 더 낫게 더 좋게 애쓰고 노력하고자 하는 사람한테는 애쓰지 마라, 노력하지 마라 이렇게 상대적인 말로 쓰는 거예요. 상대적인 말을 달리 얘기하면 부정적으로 쓴다 뭐 이럴 수도 있어요. 뭐가 자꾸 있다고 하는 사람한테는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부정적인 말로. 근데 그 뜻이 부정이다 이 말은 아니에요. 그럼 애쓰지 않는 것이 도구나 이런 말은 아니에요. 노력하지 않는 게 도구나 그것도 생각일 뿐이야. 결국은 애쓰냐 쓰지 않냐라고 하는 이 둘 중에 하나를 택할 뿐이야. 분별은. 그래서 애쓰려고 하는 마음 또는 애쓰지 않으려고 하는 이 마음, 이 두 마음에서 훌쩍 벗어나는 게 깨달음이고 체험이고 진실입니다. 그래서 애쓰고자 함도 없고 애쓰지 않고자 함도 없는 거야. 물이 이렇게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데 물이 막 애를 써야 물이 흘러가지겠습니까? 또 물이 애를 안 쓴다고 해서 흘러감이 멈추겠습니까? 그러진 않거든. 애쓰고 애쓰지 않고 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그래서 외사 완언이나 내심 허진이다. 밖으로는 미련하고 더듬거리는 것 같으나 속마음은 텅 비고 진실하다. 이거를 이렇게 지금 이거를 이렇게 방편으로 표현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냥 일이에요. 뭐 다른 게 아니야. 그냥 이거야.
모든 분별이 사라진 그냥 이거. 분별에서 벗어난 그냥 이거. 그냥 이 일이에요, 이 일. 이 일. 그러니까 이거는 깨달음도 아니고 어리석음도 아니야. 이거는 부처도 아니고 중생도 아닙니다. 도도 아니고 도 아님도 아니야. 그냥 이 일일 뿐이야. 그냥 이거 일 뿐이야. 그냥 한 생각도 필요치가 않아요. 도인가 도가 아닌가. 왜 저게 도인가. 이런 생각이 필요치가 않아. 아, 도도 아니고 도 아님도 아닌데 왜 도인가 하고 있으면 그게 망상이지. 부처도 아니고 중생도 아닌데 어떻게 부처가 되지 하면 그게 망상이지. 그냥 이거일 뿐이야. 그냥 이 일이야. 이 일. 그냥 이거 하나. 그냥 이 일일 뿐이에요. 그냥 딱 이 일이야. 이 일.